사사기 우리 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 역사의 현장에 이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은 40년의 광야의 길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그러한 목적은 하나님과 그 가나안 땅에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결국엔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에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을 때에 명령을 주세요. 무슨 명령을 주시냐 하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며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 그곳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의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가나안 백성화 되어서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 모든 그 가나안의 그러한 모든 전쟁을 통하여 풍요의 문화 또한 종교들을 다 없애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이 풍요로운 문화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풍요로운 문화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성공 방정식을 따르는 것을 그들은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결과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앞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복된 그러한 삶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복이 무엇인가라는 그 정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이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한 말씀을 그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 해갖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복은 세상을 통하여 받는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 제일 수지 맞는 장사죠.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한테 아빠 나 10,000원만 주세요라고 했고 10,000원을 받고 나서 내가 마음대로 나가서 독립해서 산다. 그것이 행복할까요? 네, 아닙니다. 네. 차라리 그 자녀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있게 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10,000원뿐이겠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게 바로 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복.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그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말씀을 잠깐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았었지만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에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구약성경 우리 308페이지에 보게 되면 복을 하시기 전에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 조건적인 말씀으로 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복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이 구약성경의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그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무슨 광주리하고 떡반죽 그릇까지 뭐 복을 받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는 겁니다. 간직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조건적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다음에는 계속 저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말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사기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들이 정말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을 알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그 성을 7바퀴 두고 우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확 무너집니다. 그거를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이야기했습니다. 귀에 진짜 귀딱지가 뭐 생기게 맨날 이야기합니다. 아얄론 골짜기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러한 그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아얄론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추어라 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춥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도대체 그러면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는 그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들의 것이 아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제가 저희 그 딸들에게 그 여러 가지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90년도에 막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하게 되면 무엇인가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이러한 것들을 하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모들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셨다라고 뭐 이야기하셨었는데 제가 듣고 나서 훅 지나가 버립니다. 훅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전수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죠. 왜 그럴까요?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절반의 순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절반의 순종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부모의 세대는 절반의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대충 그냥 뭐 그것을 들었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절반의 순종을 하였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죄를 제거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다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면 이 노동력들, 이들이 제공해주는 그 노동력들을 어디서 구하는가? 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는가? 사실은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장의 풍요와 부를 주는 그러한 방법들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들의 자녀 세대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그 자녀들 뭐 이렇게 두고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하고 그 유초등부 예전에 그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예배하기를 참 부모님들이 권면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고등학생들 막 그 한참 시험 공부하고 한참 바쁠 때에는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너무나도 바빠서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교회 가는 거 한 1년 정도만 내가 쉬고 1년 정도만 쉬고 나서 대학교 가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할게.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안 돼. 그러려고 막 목에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그래. 이 녀석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래. 그럼 그냥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한번 그래 신앙생활 해보자. 지금 열심히 공부해. 근데 막상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모의 불순종의 모습과 반쪽 순종을 보아버린 그러한 자녀들은 정작 그들이 믿음의 선택의 그러한 순간에 설 때에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정도가 아닙니다. 절반 정도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뒤에 밀려버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에서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1세대들이라기보다는 1.5세대, 2세대, 3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주실까요?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세요. 우리 사사기 말씀의 앞에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방의 가시들을 남겨두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다 제하지 않으시죠. 그 이방 민족들, 가시와 같은 그 이방 민족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민족들입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입니다. 또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입니다. 시돈 족속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히위 족속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러한 족속들은 원래 거기에 거하던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시돈 족속 같은 경우는 누구냐 하면 그 시돈과 두로에서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바로 이쪽에 있는 그 굉장히 그 해양의 그러한 그 무역을 잘하였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시돈과 두루의 그러한 민족입니다. 특히 여기서 유명한 여인이 한 명이 나왔었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죄악으로 끌어갔었던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그 바알의 선자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시돈이었어요. 그리고 이 히위 족속은 더 위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중요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대적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오늘도 이스라엘 땅을 가게 되면 그 땅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팔레스틴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틴. 왜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느냐? 지금도 그 땅의 공식적인 명칭은 팔레스틴 땅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그 이름을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아예 그 땅 이름을 바꾸어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틴 땅, 그 유대 땅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땅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다 바꿔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게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로마가 한번 그 티토라고 하는 그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다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너무 미우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의 그러한 그 민족의 이름을 가지고 땅 이름을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팔레스틴, 블레셋입니다. 네.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틴이에요. 그렇다고 오늘날 이 팔레스틴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니지만 땅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가시와 같은 민족이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나 중국은 사실은 뭐 그거보다도 더 이들에게는 더 그 가시와 같은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블레셋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질문하니까 없었을 것 같죠? 네. 조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조금은 그들의 흔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있지 않았어요. 이들은 어디서 오게 되는 거냐 하면 이들이 지중해에 보게 되면 크레테 섬이라고 있습니다. 크레테의 미노아 왕의 미노아 문명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크레테 섬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섬에 큰 병고가 있으면서 그들이 그 섬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그래서 여러 군데로도 갑니다. 이 터키 지역으로도 가고 또 한 부류는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이집트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이집트에서 전쟁에 패배하게 돼요. 패배하고 나서 밀려서 왔던 지역이 어디냐? 바로 블레셋의 5성읍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이 바로 이 땅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수입하셔서 이 옆에다가 대대적군을 두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곳에 두신 목적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을 그 땅 가운데에 두신 그러한 목적입니다. 두신 목적이에요. 그 시험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이방 백성들을 여기다 두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그들의 옆구리에, 진짜 옆구리에 있는 민족입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 딱 이스라엘 옆구리에 있습니다. 지중해 옆에요. 진짜 옆구리에 가시입니다. 지도에 보게 되면 그래요.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날마다 와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거짓신들,
신앙의 모조품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여러 민족들을 주변에 두신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기를 즐기며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어떻게 할까요? 누리고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백성들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길과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망의 길, 이 두 가지가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길을 택하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망의 길을 계속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합니다.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주해요. 잘 지내는 겁니다. 이웃 정도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이 될까요? 가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또한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섬기기 시작할까요?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온전히 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사실은 그러죠.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라고 하면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를 섬겨야지 성공한다니까? 잘 될 수 있어. 그들을 유혹하고 결국에 그들은 여기에 굴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굴복되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문제입니까? 정말 환난과 고난이 극심한 그러한 분들을 만나서 제가 가끔 신앙상담을 할 때에 그러한 분들이 저한테 정말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어쩔 수 없다니까요. 지금은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니까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인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상황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상황에 공감을 하죠. 그러나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오늘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러한 한 가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래갖고 되겠어요? 라고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을 첫 번째 사사로서 세우시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 7절서부터 말씀이 나오게 되죠. 우리 사사기의 말씀은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사사기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러한 상황, 그들이 여러 가지 세상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잘 되기 위하여서 그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죠. 얼마나 이게 미혹되는 그러한 우상인지 모릅니다. 풍요의 그러한 우상에다가 또한 이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잘 될 것 같고 이 음란함의 그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유혹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가시를 보내시는데 옆구리의 가시를 누구로서 보내시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 어떠한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구산은 검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리사다임이라고 리사다라고 그 앞에 나오는 그 단어는 이게 사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근데 이게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임자가 붙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배. 쌍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두 배로 악한 왕입니다. 두 배로 악한 왕. 두 배로 악한 왕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이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막 다스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못 살겠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처참한 그러한 삶이죠. 그러한 처참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의 그러한 고난을 주실까요? 8년 동안의 고난을 주십니다. 왜 8년 동안의 이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받았지. 우리 인간의 범죄함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꽤 오랜 기간의 그러한 이러한 압제들을 견디게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다라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섬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8년의 그러한 시간 동안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누구 앞에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온니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서 제가 한번 온니엘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우리 사사기에서 벌써 두 번째 나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온니엘은 누구의 아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렙의 아우라고 되어 있어요. 갈렙. 이 갈렙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40세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2명이 들어오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 그리고 이 갈렙의 아우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인데 이 사람이 사사로 쓰여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을 앞에 두고 나서 갈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랴세벨을 오늘 가서 정복하는 사람을 내 딸 그 악사를 주겠다. 그러자 그 기랴세벨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온니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 갈렙의 딸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온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우리 앞에 한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잘 살기 위하여서 그 이방의 여러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한 그 아들을
그 또 뭐 그 아내로 삼고 또한 뭐 그 자신의 또한 아들을 그 시집 보내는 그러한 것들이 행하였던 것이 바로 이들의 죄악이었었는데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딸을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죠. 세상의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나안의 딸들을 얻어야지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며, 또한 이 악사도 어떤 여인이냐 하면 이 온니엘과 같이 가장 험난한 지역에 가고 살았던 남방 네게브에 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의 아내 악사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은 누구냐면 가장 안 좋은 땅에 시집 보내요. 가장 안 좋은 땅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첫 번째 사사로다 사용하시죠. 첫 번째 사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가며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주실까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온니엘이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니엘을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의 손을 통하여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온니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얼마나 낭망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저렇게 하니까 저기를 따라가야지 돼.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주세요. 저는 그러한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체험적인 사람들이. 주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